세상에 무서운 게 많죠. 대개 사람들이 뭘 무서워할까? 일반적으로는 큰 것을 무서워하죠. 나보다 덩치 큰 사람 앞에 가면 살짝 좀 압도되죠. 큰 동물들 무섭죠. 그래서 산에 가서 큰 짐승을 만나면 우리도 큰 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우산을 편다든가 막 이렇게 해서 큰 채 하면 그것들이 무서워서 피한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큰 바위 보면 우리 압도되고, 큰 나무를 보면 그 나무도 때로는 무서워질 때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큰 것만 무서운 게 아니죠. 올해 우리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공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작아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고 모든 게 다 마비돼 버리는 올해 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큰 것만 힘있고 두려운 게 아니고 작은 것도 힘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굉장한 영향력을 갖기도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았는데 그 날갯짓에 미국에서는 토네이도가 분다, 이런 말이 있죠. 물론 뭐 과장되고 하나의 비유입니다만은 작은 하나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교정선교회 회원들에게는 제가 한번 나누었습니다만은 전주교도소의 재소자 한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또 간식도 나누고 하는 그 우리 교회와 자매 결련 맺은 그분인데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의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많이 좀 이렇게 억눌려 있는 느낌, 그리고 얼른 표현은 안 하지만 이야기 속에는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의 편지 속에 이제 이런 거예요. 평생 자기는 살면서 참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늘 불만, 불평 이런 걸 갖고 살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요, 편지를 보내면서 물론 이제 저에게 한 거지만 저에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정선교회 그리고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고맙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찾아와서 자신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와서 매번 가서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그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자기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사실 그분은 많이 변한 분이거든요. 많이 변한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분인데 세상 어렵게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죄에 빠지고 실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게 누적이 돼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변해간다는 것을 그쪽에서 많이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변화의 단초가 뭐였을까?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뭐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간식 좀 준비해 가가지고 거기서 잘 먹지 못하는 뭐 피자도 준비해 가고 가끔 뭐 뭡니까 가끔 호두 과자도 준비해 가고 또 치킨도 준비해 가고 너무 맛있게
떡 준비해 가면 정말 좋아하고 맛있게 드셔요. 우리가 이제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정성껏 그들을 이렇게 섬겨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참 고맙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전환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다. 누군가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같이 죄 짓고 들어와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교도관들은 모두 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무슨 짓을 할까봐 늘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어쩌면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는데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게 보낸 편지 속에 곳곳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들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변해가고 있구나, 많이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고마움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씨앗, 이 씨앗으로 인해서 그가 크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은 작은 거예요. 세상이 변해가는 시작도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제가 새벽마다 한 주간 동안 여기 앉아서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만히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모든 게 정지되었습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항공산업에 어려운 문제들, 통폐합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서 생각해 봤더니, 야, 이거 참 앞으로도 큰일이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게 언제쯤이나 돼야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 내년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 항공산업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거기 관련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그 파장이 온 사회에 미치게 될 것이고, 야,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참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입은 타격은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오늘 또 이렇게 다 나오시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직업상 또 건강상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회가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처음에 신천지 문제로 인하여서, 신천지와 우리 교회를 잘 사람들은 구분하려 하지 않으니까 신천지로 인하여서, 그리고 봄 지나면서는 각 여러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8월 15일을 전후해서는 또 어떤 서울에 있는 모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 정말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렇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전도를 할 때 그들이 우리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암담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말 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일이 과연 뭐 있을까?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 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박국 시대에 유다가 겪었던,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현재 우리의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나라가
나라가 망할 때였거든요. 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왕이 끌려갔습니다. 왕자들이 왕이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었고 살해당했고, 왕이 눈이 뽑히고 벌거벗겨져서 맨발로 쇠사슬에 엮여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뿐만 아니라 고관들, 제사장들 다 끌려갔습니다. 건장한 남자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은 불탔고 모든 집들은 파괴되었고 약탈당했고, 성전까지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파괴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상이죠. 거리에 죽어 나뒹구는 군인들의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지만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상황입니다. 왜요?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 전란 속에서 어디로 피해서 내가 먹을 것을 먹고 살며, 어디서 내가 이 적군들의 칼날에서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도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노래, 시, 기도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찬양의 가사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없대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 과일들이 여기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밭에 곡식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와 양도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온 세상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내가 밖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물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양식을 구하러 갈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내 가족들에서 몇 명이 죽었지만 그들을 장례도 치를 수 없는 이런 상황. 이런 정말 암울한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즐거워하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겠다는 얘기냐? 이유가 두 가지예요. 먼저 둘째 줄에 보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18절 둘째 줄에 있었던 것처럼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나라가 망해서 오갈 데 없고 하루 내 생명 유지와 부지하는 것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저 자신 감사할 일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생각이 나서 떠올리다가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정말로 감사할 게 많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교회마다 정말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감염된 사람도 없고,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발버둥 치면서, 어쩌면 다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 일이라고 믿고 싶은데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맞죠? 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정말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연락이 될 때마다 어떻게 지내냐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 걱정돼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주신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할 일이죠. 뿐만 아니죠, 우리 봄에 6월 달에 우리 장로님 5분, 안수 집사님 5분, 우리 권사님 12분 임직도 은혜 가운데서 잘하게 하시고, 우리가 7월 달부터 제가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말씀을 통독합시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7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10번째 통독자가 나왔습니다. 불과 넉 달 사이에. 다른 분들도 지금 거의 지금 끝내가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속도에 시달리지는 속도에 너무 쫓기지는 마세요. 말씀 읽는 것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거니까. 하지만 어쨌건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주신 건 너무도 감사할 일이죠.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녹음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맞죠?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쌓이면 큰 힘이 됩니다. 쌓이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오늘은 설교 시간에 찬양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 화요일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제가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60년이 다가오는 제 인생, 그리고 우리 충북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게 지금 올해 3년이 다 찼죠.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 놀라운 은혜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겠구나, 걱정할 필요도 없겠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 오직 감사뿐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새벽에 여러분 말씀 묵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새벽에 제가 말씀 묵상 낭독할 때 배경음악으로 일주일 내내 수요일부터는 계속 이 찬양을 깔아서 들려드렸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돌보시는 은혜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가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왜, 뭘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요.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풍년의 곡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들을 다 기쁘지만 그것들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체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근원입니다. 혹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세상에 코로나보다 더 험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